다 같이 일어서서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야고보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순종케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케 하소서. 할렐루야. 신년 첫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신년 주일도 교회에서 우리 모두가 다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괴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 시간에 주님과 함께 하면서 예배 드릴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니 힘이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면서 우리가 동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다 하나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가정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상도 준비하고 주보도 준비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역장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교회에서 주보를 구역장들에게 전달해주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도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구역장님들이 주보를 전달받아서 각 가정에 전달을 하십니다. 몇 시간이 걸리는 그런 일이지만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수고하는 구역장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표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감사하게도 2018년도에 우리는 교회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답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거룩, 복음, 행함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환난의 때가 되고 교회가 어려운 때가 되니까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갖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거룩, 복음, 행함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거룩, 복음, 행함을 믿음의 그리고 교회의 중요 가치로 생각을 하고 함께 협력을 하고 있는 것은 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 저도 목회가 마무리되는 그 순간까지 거룩, 복음, 행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2019년부터 이 세 가지 가치를 가지고 교회 표어를 차례대로 정하기 시작했고 금년이 주제가 행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세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적인 측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함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성도는 이 세 가지가 다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도 나타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도 나타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행동하는 믿음도 나타납니다. 이 세 가지가 온전하게 균형을 잡힌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성경을 조금 알거나, 이것은 지적인 측면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다니고 성경을 좀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하면 사람들이 믿음 있다, 믿음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행함이 빠지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성경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에서 행함이 빠지게 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사도 바울과 그리고 종교개혁자들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행함이 믿음이 필요 없다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것을 사람들이 오해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의 율법주의에 정면으로 대항했던 사도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오직 율법만 지키고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은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중세의 카톨릭 교회의 형식주의에 대항을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단지 성찬에 참여하고 미사를 드리고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헌금을 드리고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행함이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친 겁니다. 여기에 종교개혁자들이 그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행함보다 믿음을 강조하니까 행함은 마치 필요 없는 것처럼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믿음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믿음은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산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죽은 믿음은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고 믿음의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의 차이는 행함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행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산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해집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임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 때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믿음의 길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임하고. 믿음이 언제 생깁니까? 행할 때 믿음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언제 성장하고 언제 완전해집니까?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행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행함이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어떤 사람이 자신이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선행을 해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공적을 쌓아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구원은 믿음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이 단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적이고 정서적인 믿음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함의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나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적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정적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동하는 행함의 믿음, 지정의의 믿음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지정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한 절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은 지적인 것이고 정서적인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주님을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함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는 적어도 최소한
행함이 있어야지만 되는데 그 행함은 어려운 행함이 아닙니다. 선을 쌓거나 공적을 쌓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적어도 그 최소한의 행함이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행함이 필요한 곳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지 않고 행함 없이 말씀에 순종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 있습니다. 오직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는 지옥입니다. 지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분 감당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옥이 아닌 다른 모든 곳에서는 행함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부유한 자가 됐습니다. 갈대아 우르 하란 땅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간신히 세간살이 정리해서 조카와 함께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할 땅에 와서 아브라함은 부유한 자가 됐습니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을 때, 번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 2장 21절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살고 있던 이방 여인이고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족보에 올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기생 라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가 단순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생명을 걸고 그를 도왔습니다.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시편 61편 5절 말씀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목동의 일을 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복을 받았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함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함의 믿음을 가진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어떤 행위로 행함이 복을 받게 될까요? 우리의 어떤 행함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만한 그런 행함이 되겠습니까? 저는 2021년도에 우리 성도들이 먼저 행할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먼저 행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 순종입니다.
2021년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충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3가지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경건 생활입니다. 철저한 경건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경건 생활에는 3가지가 있는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금년 한 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더라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도 가정에서 정시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교회가 열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온전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2번째는 기도입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입니다. 밤부터 새벽까지 기도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잠들어 있는 것을 보면서 너희는 항상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하면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이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해야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3번째는 온전한 11조입니다. 우리가 어렵든지 부유하든지 힘들든지 성공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을 온전하게 구별을 해야지만 됩니다. 주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이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물질을 강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11조를 드리는 것은 경건 생활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2021년에 우리가 최소한 이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2번째는 전도하는 일입니다. 땅끝까지 전도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가족 구원부터 하십시다. 우리 가족들, 우리 배우자들, 우리 형제들, 우리 자녀들부터 전도합시다. 전 2021년 목회 계획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바로 이 가족 구원입니다. 그래서 금년 행사 중에 가족 구원의 날이 2번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가족 구원에 힘쓰는 행함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3번째는 직분과 사명 감당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직분,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하지 않고 구원을 얻고 행하지 않고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금년에 우리 행함에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해져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금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새해를 시작하며 신년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금년에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행함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